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도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책을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고 감화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장 나는 여기에 학구부동하게 서 있다라는 우리 장에서 오늘 마지막 챕터입니다. 보름스 칙령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성구들과 상당수의 제후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조소하고 황제가 말문을 열었다. 내 의견을 말하리다. 이어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손수 프랑스어로 쓴 그 내용을 읽었다. 이건 비서가 작성한 연설문이 아니었다. 합수부르크 가문 출신 젊은이의 신앙 고백이었다. 본인은 이 고귀한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교 황제들, 스페인의 가톨릭 왕들, 오스트리아의 대공들, 그리고 부르고뉴의 공작들이 있는 후손입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의 교회에 죽도록 충성했으며 가톨릭 신앙과 하나님의 영예를 방어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사 혼자서 1000년의 그리스도교에 거스르는 것을 보니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땅, 나의 친구들, 나의 몸, 나의 피, 나의 목숨, 그리고 나의 영혼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그 고귀한 독일 민족의 여러 분들까지도 이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단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까지 우리들의 소홀로 살아남게 한다면 영원히 망신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제 루터의 고집스러운 변명을 들었습니다만 그와 그의 사상을 고수하는 데 이토록 지연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제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나 자신의 안전 통행증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가겠지만 더 이상 설교나 소란은 없어야겠습니다. 나는 그 악명 높은 이단으로 고소하겠으니 여러분들도 나에게 약속했듯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여라 하고 고함 소리를 듣는 듯 했다. 다음날 성고들은 모두 황제의 견해에 동감했지만 6 가운데 오직 4사람만 서명했다. 반대자들은 팔치의 루트비와 작센의 프리드리였다. 이것으로 후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황제는 이때 칙령을 처리할 뒷받침이 충분한 것으로 느꼈지만 밤사이에 의회의 대문과 다른 곳에 분투슈가 찍힌 벽보가 나붙었다. 이것은 농민들의 반란의 상징으로서 귀족들의 긴 가죽 구두와 대조되는 노동자의 신이었다. 100년 동안 독일은 농민의 소유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 벽보에는 만약 루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었다. 이 벽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오로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후태는 교황주의자들이 루터 지지파를 헐뜯으려고 그런 벽보를 게시한 것으로 추측했지만 알레한더 역시 지시한 적이 없었다. 그게 누구의 소행이었든지 당한 사람은 마인츠의 알브레이트였다. 동이 되자마자 그는 황제의 숙소로 달려갔다. 그의 말을 듣고 황제는 비웃었다. 그러나 알브레이트도 지려하지 않았으며 루터의 맹렬한 반대자인 자기 형제 요아힘에게 도움을 청했다. 두 사람의 제의를 받고 대의원들은 황제에게서 루터를 다시 한번 신문으로 줬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황제는 자신은 그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에게 사흘의 여유를 주마고 대답했다. 이어서 한 위원회를 통해 루터를 타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 시도는 극적인 면은 보다 덜했지만 공개적인 출두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공식적인 집회에서는 가랑가랑하게 안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독일의 분열과 교회 붕괴를 막아보자는 사람들의 다정한 옷으로 물리치기란 더욱더 힘들지 모른다. 이 위원회의 회장은 트리어의 대주교인 리하르트 폰 글라이펜클라우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통옷을 보관하던 자요. 프리드리 혈인이 오래전부터 중재인으로 추천하던 인물이다. 그와 견해를 같이 한 사람들 가운데는
루터의 동지들 일부와 원수들 일부도 끼어 있었다. 그 원수 가운데는 게오르크 공작도 들어 있었다.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글라피온 쪽에서는 부분적인 취소를 받아내는 시도를 제기했다. 루터의 면죄부 상인들에 대한 공격은 다시 정당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로마의 부패에 대한 비난도 고맙게 받아들여졌다. 선행과 십계명에 대한 글도 잘 썼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일반 대중에게 모든 권위를 배차하게 만들 위험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때 공격의 초점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담긴 성례제도의 파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자에 담겨 있는 것으로 그들이 본 공공질서에 대한 파괴 위협이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한다. 루터는 그 책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며 자기는 심지어 악한 군주들에게까지도 순종을 권면할 정도라고 대답했다. 트리어는 루터에게 그리스도 교권의 통옷을 찢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하자며 애원했다. 그는 가말리엘의 권면처럼 자신의 가르침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루터가 물러서면 멜라니톤을 앞세울 것이라는 얘기를 비쳤다. 이 말을 듣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일 만한 재판관을 지목하라는 말을 듣고 차라리 8, 9세의 어린이를 지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문제에 있어서 전혀 판단할 수 없고 그 각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황제에게 실패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5월 6일 황제는 의회에 보름스 칙령의 최종안을 제출했다. 초안자는 알레한드였다. 루터의 칠성례 공격은 저주받은 보헤미아 사람들과 그 방법이 똑같다는 혐의였다. 그는 결혼을 더럽히고 고백을 헐뜯었으며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부정했다. 그는 성례의 효력을 받는 사람의 믿음에 종속시키고 있다. 그는 이교도처럼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이 마귀는 수도사의 탈을 쓰고 캐캐묵은 오류들을 구역질하는 한 웅덩이로 모아 놓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오류들을 고안해 놓고 있다. 그는 열세의 권세, 교황권을 부인하며 평신도들에게 선지자의 피로 손을 씻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의 방향은 반역, 분열, 전쟁, 살인, 강도질, 방화, 그리고 그리스도 교권의 붕괴다. 그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그는 교서를 불사른 자다. 그는 금지령과 침을 다같이 무시한다. 교직 제도의 권세보다 세속계의 권세에 그가 끼치는 해독이 더 크다. 우리는 그를 달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는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며 그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4월 15일부터 21일간의 여유를 주었다. 이제 대의원들이 모여 루터를 확정된 이단으로 취급하는 바이다. 이때까지도 파문교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를 따스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의 책들은 인간의 기억에서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알레한드는 이 칙령을 황제에게서 가지고 가서 서명을 요구했다. 그는 펜을 들었다. 그때였지 하고 알레한드는 얘기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모르지만 그분은 펜을 내려놓더니 이 칙령을 의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 황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대의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이미 떠났다. 팔찌의 루트비도 떠났다. 남은 자들 마디 루터를 정지할 무리들이었다. 비록 칙령에는 5월 6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26일에 가서 발표되었다. 그때쯤에서 이 의회는 동의하기에 충분한 숫자로 줄어 있었다. 그제서야 황제는 서명에 의했다. 알레한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폐하께서는 라틴어와 독일어 칙령에 손수 서명하시더니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후련하겠구먼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황제 폐하와 모든 기독교계의 기쁨은 더욱더 클 것으로 아뢰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신앙 좋은 황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바이다. 이미 자신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확보해 놓은 이 폐하의 모든 거룩한 거동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소서. 이것이 신앙세계의 한 계기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오비디우스의 찬가를 낭송하려 했었다. 그러므로 성삼위의 무한한 자비를 송축하는 바이다. 이 보름스 칙령은 루터파의 지지와 교황식 무능자들의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단 사건을 위임받은 한 세속법정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루터파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남은 사람, 자녀 외에 의해 통과된 것이라면서 당장 무효로 돌렸고, 교황 신봉자 쪽에서는 그것이 가톨릭 신앙의 한 가지 확증이라면서 지지했다. 로마의 교회는 그동안 끈질기게 보름스 의회가 하나의 종교회의로 둔갑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왔지만, 결과를 볼 때 이단에 대한 한 세속법정 판정의 위대한 옹호자가 되게 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부터 우리 11장 나의 반모섬이라는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드디어 이단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고 황제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거죠.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루터가 이제 논쟁 끝에 결국은 이단으로 그 당시에 정제가 되면서 루터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힘들지만 뒤에 보시겠지만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이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게 루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들이 제일로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정제를 받으면 목회가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왕따가 되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단 정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있었죠. 그러나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매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루터도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겨우 루터가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단으로서 이제 황실의 칙령에 의해 완전히 공식화가 되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보름스 의회, 보름스 칙령이라고 그 당시에 도시 보름스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또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잘 지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의 용기를 우리는 경의를 표하고 우리 또한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용기 내는 것이 필요하오니 아닌 것은 아니다, 맞은 건 맞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루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루터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샬롬.